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윤리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에 대한, 새로운 윤리에 대한 의의, 그리고 왜 새로운 윤리여야만 하는가 하는 Y에 대한 대답.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윤리, 이 새로운 윤리를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에 여행을 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런던이나 뭐 버밍햄이나 아니면 미국의 뉴욕의 그 맨하탄에 가보면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그냥 지나가요. 경찰이 딱지를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띄어요.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규범은 뭐냐면 교통 흐름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인데 건너가는데 물론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서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 띄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그 규범과 윤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윤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윤리라는 단어의 뜻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한자를 보면은 이게 윤자가 사람인 변에 묶을 윤자를 쓰고 있어요. 사람을 묶어주는 이치가 윤리입니다. 나 혼자 살면은 윤리 필요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이 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회에 살고 있고 같은 공동체에 묶어주는데 그것이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지켜온 윤리가 있었습니다. 윤리에는 보편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윤리가 뭐였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윤리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윤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윤리를 말씀하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가더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라.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윤리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한번 몇 장만 더 넘기면 되는데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5, 6, 7장 마친 다음에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놀랐다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충격에 휩싸인 거였어요. 자신들이 여지껏 알고 있던 그런 윤리와 규범이 아닌 새로운 윤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마을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포천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평온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윤리에 예수님께서 폭탄을 팍 터뜨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는 어느 나라 윤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준, 그 이치, 원리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당해야 할 지켜야 할 윤리였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차원이 틀렸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윤리였어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 46절, 47절 볼까요? 거기서 읽으시면서 세상의 윤리와 예수님께서 윤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려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게 뭐예요? 남보다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자기 친한 사람에게 인사하고, 율법적으로 형제들에게만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는 거야. 이방인들, 율법적으로 죄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인사를 안 해요. 세상은 자기 사람하고만 인사해. 자기 형제들, 율법적으로 바른 사람들만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의 윤리는 너희가 그렇다면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세상 게 다른 게 뭐냐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깊게 말씀하시는데 40절에 한번 이렇게 우리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자에게 이 겉옷은요 단순히 겉옷이 아니에요. 그의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옷으로 입었고 밤에는 이불로 덮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온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낮과 밤 차이가. 잠타면 이게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겉옷은 양도 불가하다.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혀서 뭘 얻었다면은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이 겉옷은 자기 소유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 누가 너에게 속옷을 요구하면, 좀 더 가치가 적은 좀 싼 물건을 요구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의 전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소 고발을 통해서 내 자동차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동차도 주고 내 집도 주고. 여러분 가능할까요? 야, 이 하나님의 윤리, 예수님의 윤리는요, 이거 진짜 이거는 충격 자체예요. 한번 또 우리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오리가 몇 킬로죠? 2kg입니다. 십리는 4kg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 강제 징집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가다 무거우면은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딱 강제로 데려와서 물건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그 로마 병사가 누구를 불러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서 너가 이거 좀 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강제로 일을 시켜서 짐을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km를 가게 했으면 몇 킬로를 가라는 거예요? 4km 가라는 거예요. 강제로 징용을 당해서 억지로 짐을 지고 가면은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왜 나를 붙잡고 나를 시켜 이거. 진짜 속에서 완전히 한번 내가 봐라.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는 그들에게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너를 억지로 너에게 일을 시키면 짜증내고 인상 쓰고 막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해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직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커피 타러 가라 그러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커피 타러 직장 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도 인권이 있고 막 평등이 있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 커피 말고 도넛도 갖다 줄까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할 때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왜 내가 합니까? 세상적인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 안 해요. 나 시간 없고 뭐 내가 왜 해 이걸 굳이. 안 해요. 강제로 집사님을 하세요.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데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절대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사람 눈에 안 띈다. 막 피해 댕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가 싫어서 강제로 내가 그걸 떠맡아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쁨과 자발적으로 그 일을 끝내고 뭐 또 다른 일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거예요. 42절 한번 볼까요, 우리?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돈 좀 빌려볼까요? 줄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돈을 달라는 것은 그냥 달라는 거고요. 꾸어주는 것은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군가 계속해서 돈을 달라 그러면, 무이자로 꾸어달라 그러면 그 돈이 잘 거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우리 집이나 여러분의 집이나 다 거덜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에 가면 다 거지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또 다 거지 되면 또 어떻게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꼬아야 돼요. 달라 그러면 또 거지 안 돼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우리끼리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봐. 세네갈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네갈에서 의료 사역할 때 처음에 이제 의료 약품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저희가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의료 약품을 이렇게 공짜로 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중 무슬림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세네갈에 이런 속담이 있다. 뭐냐 하니까, 바다의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공짜로 계속해서 준다면 그 모래도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짜로 주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윤리예요. 또 38절에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39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거 오른쪽으로 치면 왼손잡이 같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쳤으니까는 왼손잡이가 이렇게 치니까는 맞습니까? 왼손잡이가 치면은 내 오른편 맞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른편 쳤어요. 이렇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왼편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왼손잡이가 계속해서 뺨을 치려면 어디로 쳐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손등으로 쳐야 돼요. 왼뼈를 치려면. 여러분, 주먹으로 치는 건 그나마 좀 그래도 덜 수치스러운데, 사람이 뺨을 맞으면 이거는 모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들 뺨으로 안 때리잖아요. 권투 선수들 주먹으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면 뺨 때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등짝으로 때려보세요. 이렇게 뺨을 때리고 등짝으로 때리고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윤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윤리는 복수하지 말아라.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윤리였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공동체 사회는 다 진상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유대인의 윤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그렇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새로운 윤리였습니다. 더 심한 건 여러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당해서 우리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법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법을 거쳐서 정당하게 징계를 내리고 형벌을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법의 심판자들이 가서 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윤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윤리였어요. 오늘 그것이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윤리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45절 첫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윤리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윤리를 행한즉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 이방인과 같은 수준에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이방인들도 그만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는 그들보다 나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이렇게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빛과 소금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4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고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 4장 13절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윤리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윤리가 아니고요.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윤리였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타락한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인간이 자기의 편의에 맞게 윤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었지만 타락된 이후에 쭉 유대인의 윤리로 지켜왔고 예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대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원상복귀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사함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 나라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겼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하늘 시민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에 윤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를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윤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한 윤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걸 말씀하셨을까? 불가능한 윤리, 어떻게 이걸 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독을 탔어요. 이 컵에 있는 물이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농도가, 이 컵에 있는 물 안에 농도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다 동물이에요. 우리의 몸이 죄로 다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우리 마음에 원래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윤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기준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 유익 신경 안 써요. 공동체가 잘 되건 말건 신경 안 써요. 오직 나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도덕적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기주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기주의는 인간의 본성이고 이미 결정된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인데 이 진화론자가 그 인간의 이기주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유전자고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 이타주의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기주의자들만 세상에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진화론자들의 관점이에요. 로버트 링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타주의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연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으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정상이고요, 이타적인 본성이 비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정상인이 많아야 할까요? 비정상인이 많아야 될까요? 비정상인이 많아야 돼요. 제정신 갖고는 이타적이지 못해요. 제정신 갖고는 하나님 나라 이 윤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신 말짱한 사람은 이 원리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다들 비정상이길 바라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참말 보면 볼수록 다 비정상이구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요, 이타적인 사람 보면요, 정신 나갔어요. 자기 거 안 챙긴다고. 아유, 바보. 자기 거 안 챙기고 다 남 주고. 비정상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혹시 여러분 삭개오 얘기하면서 제가 부자 청년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돌아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하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원칙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가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새로운 나라의 윤리, 새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새 사람의 윤리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윤리가 실천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떤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어떻게 관한 문제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윤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불가능한 가능성.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의 윤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자발성과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 집과 땅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시라고 다 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사역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은 구약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거든요. 이것을 딱 찾아 읽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계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억지로 내게 시키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짜증나게 시키는 것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를 감싸 주시고 충만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 저는 웬만해서는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다면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을 한다면. 안에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 속에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수양을 쌓거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연의 법칙을 역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부흥 혹시 기억하십니까? 1907년도에 한국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양반입니다. 양반. 아직까지 양반이 있었으니까, 양반 천민이 있었으니까 양반이 자기가 평생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짜장면 집에 와서 주인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된 외상값을 갚고 주인이 놀랐습니다. 잊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 윤리는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지난 건 끝이야, 넘어가도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 옛날에 띄어먹은 거 있어? 갚아. 양심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양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모인 곳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장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처럼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는데 내 유산을 돌봐주길 바래.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는 내 유산을 잘 관리해주기 바래.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불 상당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고비로 챙겼답니다. 근데 이분이 집회 기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죄악을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이 100불 자기 수고비로 쓴 게 너무 찔려서 회개하면서 내일 당장 갚겠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윤리는 수고비로 쓰는 게 뭐 어때서 다들 쓰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것조차도 죄악인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아주 그냥 견고한 마음이, 절대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마음에 문 열지도 않고, 절대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나 예수님의 윤리도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단단했던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성령이 들어가시자 그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 율례를,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윤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윤리를 뛰어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윤리가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삶의 윤리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이 온누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고 그 윤리를 새로운 윤리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